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입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서 4장 4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아모스서 4장에서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 그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결과, 우리가 결정한 것의 결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응하심으로 또는 건져내심으로 우리와 연결되어서, 결국 사실 보응이나 건져냄이나 둘 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끄심이에요. 우리가 이 보응은 심판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응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판이 우리에게 결정되어서 심판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보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보응하심으로 수정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도구다. 이 보응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때로는 사자의 입 안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것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 4장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심판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할 것을 이제 볼 건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할 것이니 너는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심판이 네 앞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 과정,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고 그들을 부르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상태에서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은 어디냐면 길르앗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북쪽의 가장 기름진 땅, 그래서 길르앗에서 나는 기름이 가장 고가의 기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길르앗 북쪽에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사는 암소들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특히 암소니까 새끼를 키워야 되는 암소 입장에서 얼마나 살찌고 그리고 건강하겠어요. 이 바산의 암소들을 누구로 비유를 한 거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부유한 상태의 이스라엘의 타락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는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상담하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꽤 오래됐죠. 2017년도에 제가 구리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찬미가 많이 아플 때였어요. 부산에 있는 청년하고 그때 20대 초반에 청년하고 통화가 됐는데 청년이 10마디를 하면 그 중에 한 2마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많아서 장애 때문에 부산이니까 이제 부산 사투리도 있는 데다가 말을 더듬고 장애가 있어서 저한테 10마디를 하면 한 2마디 겨우 알아들을 정도의 그렇게 아주 장애가 심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25년이니까 뭐 한 8년 됐어요. 8년 이상 쭉 이제 지나오면서 많이 이제 마음도 힘이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제 10마디를 하면 그 중에 9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랜만에 지난주 금요기도회 끝나고 올라갔더니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통화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이니까 카톡을 못 받잖아요. 목사님 통화하기 싫으시면 제가 그 연락처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막 장난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써서 아니 내가 지금 금요 기도의 시간이어서 기도하고 이제 올라왔다고 통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새벽 1시 반까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청년하고 목사님 요즘 그러니까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을 채용하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감을 못 구해서 1년째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엄마는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제 장애인이 이제 이럴 자리 없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뭐 천국의 소리라든가 그 청년은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세요.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요즘 엘베에서 사람을 만나면 엘베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요. 아파트에서 누구를 딱 마주치면 그 두려움이 이렇게 소름 돋도록 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청년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 그 청년을 향하는 일반인들의 혐오, 그 장애 청년을 향하는 일반인들의 어긋난 시선, 차가움, 냉대 이것을 감각 전체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기분 나쁘고 짜증났는데 요즘은 그 시선이 너무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지은 죄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 가난한 자의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학대한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다. 그들의 가장에게 술을 요구한 적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표현되는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표현되기 이전에 이미 그 심리 안에 가난한 자를 향한, 또는 장애인들을 향한, 또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또는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하여 아모스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통화는 워낙 자주 하니까 처음 그 청년하고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사랑과 섭리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오하다는 것을, 가끔씩 그 청년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 청년이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이게 이제 먼저 카톡이 와요. 전에는 막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도 있으니 문자를 주면 내가 그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할게. 한 번은 카톡이 왔어요.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생명수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야, 부럽다.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부럽다. 근데 그 청년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상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심리적 학대와 압제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아모스 4장을 시작하면서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같은 우리의 심리와 교회의 심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활짝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스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 4장 2절이 현실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실제로 갈고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꿰어서 끌어갔습니다. 낚시로 남은 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입에다가 갈고리를 껴서 줄을 줄줄이 매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장, 아모스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지만 성경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밤중에 도적처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날 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 준비해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들고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해라. 우리는 들은 적 없어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비밀, 여기선 자기의 비밀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 이루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경 내내, 구약 성경 내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경 내내 계시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르몬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 몰라요. 그러나 이 단어를 어디에서 파생되었나를 추측할 때에 킹 제임스는 이것을 궁궐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쓰레기 더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궁궐에 던질 것이다 또는 쓰레기 더미에 던질 것이다. 아무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던져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같은 그들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장의 말씀인데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데 베델에서의 범죄와 길갈에서의 죄를 하면서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뻐하는 거다?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수은제를 드린다 해서 수은제는 감사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델에 가서 하는 범죄는 뭘까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2장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우리 수요일날 부목사님이 베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과정에서 집을 떠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가 베던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베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베델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남유다로 마음이 바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이 금송아지가 언제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여로보암이 또 하는 거예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이것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야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를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 제사를 드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게 세웠더라. 자, 그러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절하는 심리는 뭘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절을 하냐고요. 뭐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해서 그에게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베델에 송아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수를 섬기기 위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절기도 비슷하게 날짜를 맞춰서 절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심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나를 위한 신을 찾는 것이냐? 나를 위한 걸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송아지도 괜찮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야.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분향을 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로 갑니다. 아모스 4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고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베델에다가 소를 세워놓고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11조를 수은제를 낙헌제를. 자,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6절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같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개입하셨냐면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여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빨이 깨끗하다는 거야. 음식을 먹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 개인의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먹을 게 떨어지면 나를 찾지 않을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췄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 안에 부분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가 온 곳도 있고 오지 않은 곳도 있다 보니 오지 않은 곳에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온 곳에 비틀거리며 목이 말라 비틀거리며 찾아갔어요. 그러니 그 성읍이 먹을 물이니 두 성이 나눠 먹으려면 풍족하지 않죠. 그래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아직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안 내렸습니다. 자, 이제 비가 안 내려요, 계속.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이 마르죠. 그렇죠? 부분적인 환경의 문제가 이제 전반적인 환경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 이거는 이제 곰팡이에요. 식물에 나는 곰팡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식물들이 말라서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곡식이 마르게 하는 재앙과 곰팡이 재앙으로 쳤고, 그 다음에 팥중이는 벌레예요. 이렇게 털이 많이 난 벌레인데 그 벌레들이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였으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니라. 비가 안 오고 가물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곳에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칼로 청년을 죽이고 말들을 노력하였다는 것은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을 간에, 성 간에 서로 공격해서 먹을 것을 빼앗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걸 스가랴서 나눌 때 보았던 구절입니다. 우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릴 때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졌고 거기에서 빼낸 나무 조각이 그을려서 시커멓게 그을리고 연기가 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점진적이고 긴박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빨이 깨끗한 정도, 그날 양식이 없는 정도에서 지금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러한 우리의 과정 안에서 불가피하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수식하는 내용은 아모스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 이 돌아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 많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있지만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있고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요?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10년을 목회하면서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마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너희들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라예요. 우리는 늘 행동을 수정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더 참석하고 기도 시간을 늘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에 의한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변화는 없고 행동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올해는 작정 기도를 해야지. 올해는 예배 시간 빠지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채의 11조까지 했다. 근채가 뭐예요? 야채란 말이에요. 밭에서 나는. 그 야채를 뽑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추려서 그것까지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흠이 없다.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뭐다? 마음의 문제다.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므로, 이 그러므로는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도 적어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가동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는지 적어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그것이 뭐냐면 아모스 4장 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지금으로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를 잃습니다. 세상이 우리 각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각 한 사람이. 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밥 먹고 잠도 자고 걸어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이번 선거 치르고 진짜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를 보면서 이 아모스 4장을 보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마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한 하나님이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과 착각으로 그 송아지를 두고 뭘 하는 거예요? 수은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아침 이생을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아모스 4장에서는 너 기다려. 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우리의 만남은 이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것은 시온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매일 뭔가를 하고 모여서 뭔가를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1년에 365일을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여전도회, 또 전도사로서 또 남편이 목사였으니까 사모로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희생을 11조를 수은제를 낙헌제를 그렇게 드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유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저의 그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기뻐하지도 못하겠고 감사하라 하시는데 감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밀려오는 공허가, 그럴 때마다 밀려오는 그 알 수 없는 어둠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과 이제 개척을 앞두고 2007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68년에 태어나서 2007년까지 정말 쉼 없이, 그때 학교 다니면은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었잖아요.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활동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월요일 날 학교 가고, 또 직장 다닐 때는 토요일까지 직장 다니고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월요일 날은 녹초가 돼서 출근하고, 그 생활을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2007년에 남편이 개척을 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열심을 할수록 여러분이 무력감을 느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느끼는 보람, 활기참, 생동감,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오늘 이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같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않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깨닫지 못하냐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날마다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모스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날마다 전에 올라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동되는 원동력이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이 마음 자체를 바꾸지 않고 행동을 수정하고 훈련받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제는 누구도 다룰 수 없습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 마음의 문제를 다룰 때는 여러분 기도가 좀 달라요. 한동안 이제 사실 남편 개척하고 나서도 제 기도는 이 성대가 파열될 정도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늘 허스키 소리가 나오고 늘 목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누가 맨날 때리냐고. 그래서 막 맞아갖고 비명을 질렀냐, 왜 날마다 목소리가 그러냐. 그럴 정도로 여호와를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안방에 있는데 너는 왜 마당에서 나를 찾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날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너는 보물을 안방에 두었는데 왜 마당에서 그걸 찾니?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씀입니까? 안방은 무엇이고 마당은 무엇일까?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절대로
보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천국 보화, 보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의 열등감, 시기심, 분노, 내가 느끼는 외로움, 이것들의 근원이 뭔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도 마치 물잔에 잉크를 넣어서 색깔을 변하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이게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따진다면 마음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육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521장입니다. 생명으로
이제 우리에게 2시간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2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꺼내서 보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았으며 우리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 누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그래요. 11조, 감사헌금, 전도, 봉사, 선교, 뭐 글로벌하게 막 선교하고 막 그러죠. 우린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정말 힘든 문제예요. 하고 싶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내 마음의 문제를 내가 끄집어내는 것조차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시간이 최소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비춰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 기도하겠습니다.